힘든데 실수까지 겹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기름 부음입니다. 다윗 부를 때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두 번째 특징은 대적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걸 보면 기름 부어 주셨다, 능력 주셨다. 또 뭐 나쁜 거라기보다도 도전이라고 본다 그러면 대적의 공격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나 마귀가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도 봐가지고 실세만 공격해요. 진짜만 공격한다고. 난 예수 믿는데도 시험도 없고 공격도 없고 이래서 하면 가짜거든요. 여러분들은 잔챙이에요. 진짜 실세면은 공격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뭐 이렇게 정치권도 한번 보라고요. 실세들만 공격하지 뭐 잔챙이들 뭔 소리라든 뭔 짓을 하든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죠. 그 전쟁에도 마찬가지죠. 진짜 군대 두려운 거지 뭐 또 거기 출신도 얘기할까 봐도 안 할게요. 뭐 그런 부대 그런 건 신경도 안 쓰죠. 누가 도시락 부대 이런 거 신경 안 쓴다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또 하나는 대적의 공격이 있다. 그런 겁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량과 스토리를 주시고 최종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량이 들고 스토리가 생기고 나중에 최종 승리하게 하신다. 다윗이 그런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부터 31장까지가 도망자 다윗이라 그랬죠. 시기적으로는 한 13년 정도 된다고요. 21장부터 31장. 그래서 이걸 뭐 짧은 시간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13년 정도의 기간. 우리 17살 정도부터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20대 전체가 다 광야 생활이었어요. 여기도 20대들 계시죠? 다윗 같은 인물 되려고 그러면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뺑뺑이 돌고 계속 어려움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이 생기고 기량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능력을 기르는 곳이에요. 다윗도 그렇지만 모세도 그렇잖아요. 뭐 구약의 2대 인물 그러면 모세하고 다윗 아니에요? 모세도 왕궁에 있을 때 인물이 안 되죠. 화려한 왕궁에서 인물이 안 되고 황량한 광야에서 그 영의 힘, 영력을 받잖아요. 그 왕궁에 자랐을 때는 기껏해야 육의 힘, 육의 생각이죠. 뭐 기껏해야 그 자기 민족 핍박한다고 한 놈 때려 죽이고 살인자밖에 더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게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지구식 이렇게 하면은 뭐 명문대학 나오고 뭐 평탄하게 잘 살던 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애 지천에 깔렸어요. 근데 진짜 능력의 사람은 영권이 영권,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광야에서 그런 사람 길러집니다. 여러분께서 지금도 광야 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만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나약한 상태로 머물러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해서 강건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과정입니다. 이제 도입부인데 이제 이 광야 생활의 도입부예요. 첫째는 고난과 실수가 겹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실수 안 하면 좋은데 돌이켜 보면은 내가 당당할 수가 없어. 내게도 잘못이 있고 정당할 수가 없어요. 내게도 정당하지 않는 게 있다고. 뭐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내 책임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책임이야 그러고 무조건 넘어지게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는데 내 실수도 있어요. 이게 겹칠 때. 이게 낭패죠. 그때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왕 때문에 도망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대안부재. 그래서 막막하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공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했어요. 너무 겁이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막막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겁이 나면 기도가 안 나와. 너무 초조하면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왕 될 사람인데 적국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 매국노 되는 거고 배신자 되는 거고. 이건 도대체가 머리가 있는 녀석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예요. 우리도 인생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말해보면 말이 안 돼. 근데 그런 실수합니다. 그렇다고 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건져 주신다 그런 거죠. 10절이 그 얘기입니다. 10절 블레셋에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왕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5개 성 가운데 하나예요. 5개 성 중에 하나인 가드라는 성의 왕 아기스한테 도망을 쳤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블레셋에게 갔다. 이거 실수죠. 우리가 숨 막힐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오늘 찬양 가운데 이게 참 좋더라고.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그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게 사실은 그 새벽에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 반주했던 거거든. 근데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참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숨쉬게. 이게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아요. 옛날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 반주했던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한수경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거 되게 은혜되더라, 좋더라. 다른 성도도 그렇다 그러더라.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폐암 수술할 때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했대요. 목사님 숨쉬게 해달라고.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요즘에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 자다. 다 폐병같이 느껴지고, 하여튼 요즘에 그래요. 근데 이 자매까지 나한테 그래요. 숨쉬게. 진짜 이게 답답해서 숨 못 쉴 상황이 오잖아요. 우리도 너무 답답하면 다윗도 여기서 그랬을 것 같아요. 폐병은 아니지만 숨 못 쉬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찾으면 주님이 나를 숨쉬게 만든다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캄캄하고 막막하고 뭐 누구 대화 나누고 나면 길이 없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막막할 때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상태가 좋으면 예배 때 듣지. 근데 상태가 나쁠 때 예배도 안 오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방황하고 뭐 엉뚱한 데 가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고. 지금 블레셋에 도망을 쳤더니 블레셋에 있는 옛날에는 방백, 여기 새롭게는 아기스의 신하들이라고 돼 있죠. 적국의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잃어버렸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이거 그 땅의 왕 다윗 아니냐? 다윗을 왕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 이거 잊어버렸다고.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어. 근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왕이라고,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그리고 옛날 얘기를 들추는 거예요. 이거 시간 꽤 지났던 것 같아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렇게 노래했던 자라고. 다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뭘 알게 돼요?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던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고. 그래,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출애굽의 백성들이 낭만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뭘 걱정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여기서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의 목소리를 통해서, 신하의 목소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시간 지나다 보면 내 이름 불러줄 데가 없어요. 광야는 그거예요.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잊혀지는 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공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잊혀진다라는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나 잊혀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라 자기 이름 남기려고 그러잖아. 이게 본능인 것 같아. 그죠? 근데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 잊혀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다윗이야. 너 그 땅의 왕이야. 그러는 옛날에 골리앗 물리쳤을 때 내가 도와줘서 승리했던 자야. 이거를 적국의 신하들을 통해서 다 상기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가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후렴이 뭐예요? 내 이름 아시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보면은 기억나게 하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거 뭐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잘 보세요. 지금 적국의 신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생각나게 하잖아요. 기억나게 하잖아요. 너 다윗이야. 이름 기억나게 만들고. 이름 잊혀진 이름이 아니야. 너 다윗이야. 그 땅의 왕이야. 이스라엘의 왕이야. 기름 부음 받았잖아.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하던 승리자야. 내가 너와 동행해서 승리 줬던 자야. 오늘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 다 잃어버렸던 분들 있죠. 내가 누군지 오늘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거부터 하셔요. 그래서 오늘 어쩌다가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죠. 내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하나님 그런다고. 내 사랑받는 자야. 너 이제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 승리하게 만들어줬잖아. 너 다윗이야. 내가 너를 불러서 세운 종이야. 너 그 땅의 왕이야. 과거의 승리 기억하지? 다윗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때 승리 기억하지? 그때 함께했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게 회상된다는 거예요. 회상.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상기시키지만 어떤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도 기억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윗이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죠. 12절 이렇게 돼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뒀대요. 뭐예요? 깨달았다, 각성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이러면 안 되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이게 어떤 때는 설교 들을 때가 제일 좋은 거고 아니면 위기 가운데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를 얘기해요. 크리스찬이란 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원래 욕하다가 생긴 말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만든 말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저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다. Upside down the world. Tur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갖다 뒤집어 엎는 자들이다.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거라고.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그 세상이 우리를 정의 내려줘요. 너 다윗이야. 너 그 땅의 왕이야. 너 과거에 승승장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시 그 얘기 듣고 일어서십시오. 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순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상기시킬 때가 있죠. 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말씀들이 있죠. 그거 붙들고 돌아서는 게 1단계. 2단계는 뭐냐?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길이 보이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기억합니다. 그렇죠. 내가 다윗이죠. 내가 그 땅의 왕으로 기름 부은 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승리자죠.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방향만 결정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길도 열어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그 어떻게 아기스 왕에서 도망쳐 나올지 길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것 같아요. 머리에 팍 하고 지혜를 줬어. 지혜를 준 게 뭐냐 하면 미친 척 해라예요. 미친 척 해라.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요. 그 미친 놈은 재수 없다라는 게 공식이었어요. 미친 놈은 재수 없다. 그래서 상종하면 나도 재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있죠. 재수 옴붙다. 그 말 모르세요? 또 젊은이들은 또 이게 용어에 약하니까. 옴이라는 진드기가 있었어요. 옴이라는 진드기. 옴진드기. 근데 이 옴진드기는 약이 없어요. 이게 피부병, 전염되는 피부병인데 약이 없어요. 치료약이 없어요. 무지 가려워요. 그래서 너 옴 올랐냐? 그러면 되게 가려워. 근데 이게 또 전염성도 강해요. 그래서 한 가족에 한 놈이 옴 올라서 오면은 온 집안을 다 박박 긁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막 미치려 그랬다고 그죠? 나머지 무슨 이렇게 가루 같은 약 속에 들어가서 막 몸 비비고 옛날에 옴하고 너무 옛날 얘기인가? 예. 저는 안 걸렸었어요. 내 친구 더러운 놈들은 옴 걸렸어. 옴. 재수 옴 붙었다 그런 거든. 그게 재수 없다는 뜻이에요. 옴 붙으면 그래. 옴 하나 붙으면 온 집안 다 괴롭거든. 그때 머리 이가 나고 저같이 대머리는 이가 없어요. 하여튼 이가 이렇게 많으면 이가 있다고 이. 네팔 같은 이 되게 많대. 뭐 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 그죠? 네팔에서 이렇게 머리 깎아주려도 이가 뚝뚝 떨어져. 옛날 어렸을 때 생각나더라고. 야, 학교 때 저렇게 이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을 아니, 그러니까 미친 것을 이렇게 자기한테 전염된다고 느꼈다고. 재수 옴 붙었다 하고 똑같이 재수 미친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게 좋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순간적으로 미친 척 해야 되겠다. 그 길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친 놈은 죽이면 자기도 미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길이 있었죠. 미친 척하면 돼. 근데 그거 갑자기 그런 생각하기 힘든데 이렇게 기가 막힌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혜만 있다고 되나? 미친 척 그거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친 척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완전히 연기 대상 받아야 돼. 대종상, 미국 에미상, 뭐 에비상 다 받아야 돼. 하여튼간에 연기 대상 받아야 돼요. 다윗이 기가 막히게 연기를 했다고. 메소드 연기했어요. 메소드 연기. 마치 그 수리남에 나오는 변기태 같이 조우진. 그죠? 메소드 연기를 했다가 미친 듯이 연기가 아니라 미친 연기지 진짜. 미쳤으니까 미친 연기를 했다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미친 연기가 가능했을까요? 이제까지 옆에서 미친 놈을 봐왔기 때문에. 사울왕이 미쳤잖아. 미친 놈 보면서 이렇게 하프 켜보면서 미친 거 다 달래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직업 아니었어요? 앞에 성경을 넘어가서 모르시는군요. 사울왕이 미쳤다니까. 질투하다가 미쳤어요. 시기하다 미쳤다고. 그러니까 미친 거 열심히 보다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주변에 미친 분들 보면은 짜증나죠.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미친 놈만 쳐다보고 삽니까? 내 직업이 미친 놈 달래주는 게 직업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거 뭐 미친 놈 달래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거 아시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니까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얘기가 하나님 나라엔 쓰레기통이 없다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는 모든 일들 나중에 다 써먹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라고. 미친놈 옆에서 얼쩡거리면 되게 짜증나 보이는데 그게 아니죠. 거기서 미친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지를 다 배웠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이렇게 막 긁고, 저도 미친 연기 혼자 해봤어요. 그때 안 되더라고요. 잘 이렇게 뭐 긁고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침을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침 흘리는 거 간단하더라고요.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입을 안 다물면 침이 나온대. 내가 어저께 조금 전에 한 3분 했더니 나는 안 나와. 어떻게 이게 침이 나오지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미친놈 연기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왜? 사우랑 미친 거를 계속 몇 년 동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미친 척 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미친 척하는 메소드 연기, 이게 딱 맞아떨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었죠. 약. 말장난인데 고난은 악이 아니고 약이에요. 내 인생의 약이라고, 치료제라고, 나를 건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죠. 왜 나만 이런 아픔을, 나만 이런 고통을, 한참 지나놓고 보라고. 그게 다 여러분들 유익되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길이 열리잖아요. 자기가 당했던 모든 그 고난의 길들이 사실 그게 나의 길을 열잖아요. 미친 척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미친 척 연기할 수 있는 메소드 연기, 이게 다 길이 열리잖아. 그리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잖아요. 아이디어가 길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은 힘이죠. 그죠? 이거 다 주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방향만 하나님께 잡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는 없으면 새로라도 줘요. 또 그거 가능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길 열어주시고 힘 주신다. 믿습니까? 주님만 향하십시오. 주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죠.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래서 쫓겨난 게 풀려난 거죠. 그래서 살게 되었다. 세 번째 단계, 아둘람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순하게 보호해 주시고 목숨만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길 원해요. 그래서 구원과 치유, 회복과 치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어려우면 빨리 이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세요. 이거 이후에 아둘람 공동체는 지금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냥 목숨만 건져주고 보호해 준 게 아니라 처음으로 다윗에게 사람들을 모아 주셨어요. 400명, 가족들과 400명. 그 가족들은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 외갓집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400명과 함께 이제 작은 세력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람을 모아 주신다고. 지금 400명이죠. 조금 지나봐요.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돼. 헤브론의 왕이 되고, 조금 지나봐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다고. 조금 더 지나봐요. 팔레스타인, 이 중동의 강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서서히 순간순간마다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시는 생업이나 일터에서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에 이 순서. 뭐 여러분들 진로를 놓고도 그렇죠. 지금 당장은 뭐 이거 어떻게 뭐 취업 이런 거죠. 뭐 어떻게 입시 뭐 이런 거죠.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그거 뚫은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방향만 돌리면 길 열어주시고 힘 주시고, 그 다음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입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거를 맡겨주셔요. 그리고 400명에서 유다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중동의 패권 갖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전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겠죠.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1절과 2절, 2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기 식당 카페 거기가 아둘람 카페잖아. 아둘람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게 광야에 있을 때 처음으로 모인 작은 사람들. 그 아둘람에서부터 작은 모임에서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잖아요. 보호하시고 목숨만 얹어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거 주신다고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야 너희 중에 아들이 떡 달라 그러는데 돌 주는 아빠가 어딨냐. 생선 달라 그랬더니 놀랬지 하고 뱀 주는 아빠가 어딨냐.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봐봤어요. 한번 달라 그래서 내가 가짜를 한번 줘봤어. 그때 되게 욕먹었었는데 어렸을 때. 근데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렇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대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장난도 안 쳐. 진짜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주실 때 우린 그러죠. 뭐 다 된 사람들 나이스하고 껍데기만 나이스할 뿐이에요. 나중에 들어가면 다 문제투성이죠. 예수님 주변에도 주로 어떤 사람 모였습니까? 세리, 창기, 병든 자 이런 사람도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부들, 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되고 하나님 나라에 주역된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큰 힘을 만드는 곳이에요.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뭐 요압 장군, 아비스 장군, 뭐 엄청난 장군들 거기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아둘람 아카데미예요. 인물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언제요? 아둘람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체험이 이제 400년 전체 체험이 돼 버린다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뭐 카톡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이모티콘이에요. 뭐 글도 쓴 게 아니라 꽃길만 가세요 이런 이모티콘이야. 꽃길만 가세요. 나 그거 있는데 왜 그날따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방정받지? 속이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괜히 설명만 길게 했네. 어떤 여자 좀 연세 드신 권사님인데 그냥 괜히 말했어. 그래서 너무 민망했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아니 세상에 인생에 꽃길이 어디냐고 꽃길만 있는 길이 어디냐고 권사님은 지금 65세 이상 살았는데 꽃길만 걸었냐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한참 했더니 권사님 감사해. 은혜 받았대 나한테. 맞아요 목사님 꽃길이 없지요. 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꽃길만 걸어서 이거는 거짓말이 이런 사계가 있어 세상에. 누가 꽃길만 걸어요? 여러분 가운데 꽃길만 걸는 사람 있어요? 꽃집 아저씨도 꽃길 못 걸어요. 가시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사람들 보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문드러진 사람 되게 많다고. 뭐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있어. 인생에 꽃길이 어딨냐고. 아니죠. 우리 인생인 주로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모인 사람들 특징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다 이런 사람도 모인다고. 우리 다 그런 사람. 이게 내 얘기 아니야 내 얘기. 제가 보기 환난당한 자 저도 환난당했고 빚진 자 뭐 하나님의 은혜의 빚 사랑의 빚 뭐 돈의 빚은 없네? 있나? 나 빚진 거 없나? 하여튼 빚진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빚진 게 있지. 그 다음에 마음에 원통한 자, 뭐 원통이야 다 있겠지 뭐. 억울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 인생이 딱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거죠. 이들이 교회에서 했던 일이 뭘까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했던 일이 뭘까요? 이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장군들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 시편 57편에 보면은 이 굴에 사울에게 도망칠 때 굴에서 지은 찬양이래. 우리 맨날 마지막 찬양할 때 부르는 거 있죠.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며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시편 57편 9절, 10절, 11절 마지막 세 절이에요. 그러니까 굴에서 뭐 했던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뭐 그런 거 했을 거라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맨날 이런 찬양 부르니 어떻게 맨날 원통함을 품고 있겠냐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고 장군 되고 능력자 되고 치유자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다 된 자가 아니라고. 교회는 이렇게 변화시키는 모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내 모습이죠. 내가 환난당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빚진 자입니다. 내가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어디로? 아둘람 공동체 교회로. 내가 다윗입니다. 내가 그랬었는데 이제 사람을 붙여주시는군요. 이 사람들도 예배자로 세우게 해 주옵소서. 여기서 인물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작더라도 작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이 아둘람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거룩한 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능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찬송하고 나가면 바닥에서부터 하늘을 올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이거 찬양합시다. 내가 만민 중에.